오늘은 우리 7월 첫 주일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마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거창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시고 출발을 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날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7월 첫 주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달려온 시간들을 우리가 감사로 매듭을 짚고 또 이제 남아있는 6개월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절반에 와 있는 것이죠. 모든 스포츠 경기에 보면 하프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휴식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라톤을 보면 마라톤은 쉬지를 않습니다. 42.195를 그냥 쉼 없이 뛰어가는데 그래도 이 반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절반을 가면 딱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 반환점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반환점에서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1년을 놓고 본다면 이제 딱 절반을 왔으니까 사실 절반은 조금 더 왔네요. 오늘 5일이니까 절반은 조금 더 왔지만 어쨌든 절반 정도 왔는 이 시점에서 이제 남아있는 절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점검하고 또 도전받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 이 반환점은 그냥 단순히 절반 왔으니까 절반 남았다 이 정도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달리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반환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환점이 되었을 때 심리적으로 모든 것을 리셋, 다시 재설정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반환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막 정신없이 막 달려오다 보면 딱 중간에 와서 내가 지금 스텝이 좀 잘 밟혀지고 있나, 상체 기울기나 아니면 어떤 발 내딛는 발이나 이것을 정확하게 잘 하고 있나, 착지가 제대로 되고 있나, 이런 것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다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걸 잘 체크해야지 이제 남아있는 절반의 경기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을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체크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 절반을 달려오면서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까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도 마시고 또 젤리도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 체력을 보충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만 남아있는 절반의 코스를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싹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0km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 마음을 리셋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각오로 남아있는 후반의 경주를 경주한다. 이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예배가 바로 마라톤의 이 반환점과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반년 동안 달려오셨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흐트러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 내가 지난 6개월을 쭉 달려온 나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거칠어졌던 영적인 호흡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는, 또 내 신앙에 어떤 무너졌던 질서가 없는지, 내 신앙에 무너졌던 어떤 삶의 패턴은 없는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다잡고 다시 남아있는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맥주절의 의미를 잠깐 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맥주절 말 그대로 맥은 이제 보리 맥자인데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주절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과 다른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보리 추수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번역상에 사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는 따로 있습니다.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맥주절은 어떤 절기냐?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밀을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 뒤에 첫 밀 이삭의 낫을 대서 이제 그걸 수확한 밀을 가지고 가루를 내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첫 수확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밀농사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보리 농사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맥주절을, 구약에 있는 맥주절을 그대로 땡겨서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지키는 맥주절의 절기를 보면 절기상 봄절기입니다. 한 4월이나 5월경에 맥주절을 지키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 지킵니까? 7월 첫 주. 그러니까 벌써 시기적으로도, 이 태양력으로 보면 시기적으로도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주절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왜 굳이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지키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과 농사와 관련이 상당히 깊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보릿고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보릿고개가 뭡니까? 가을에 추수해서 곡식을 저장해 놨는데 그걸 겨우내 다 먹고 또 내년 가을까지 버텨야 되는데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정도 되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되게 배를 골고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보릿고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에게 이모작을 하면서 수학하는 공분이 뭐였냐면 보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 우리 한국 믿음의 선진들이 이전에 이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보리를 수확해서 그 보리 수확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지킨 절기가 바로 맥주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보리를 수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맥주절을 지켜온 것이지, 이 구약에 있는 맥주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단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너희는 성경에도 없는, 성경과 다른 절기를 그렇게 정해서 맥주절을 지키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는 맥주절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독특한 신앙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농사와 연결되어지면서, 여러분 이 맥주절의 핵심은요, 밀이냐 보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맥주절을 우리가 이 성경과 다르게 7월 첫 주에 지키게 된 것은, 어쨌든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중요한 핵심인 것이지,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이 개념보다는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맥주절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맥주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이제 보리 추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생활 방법은 달라졌어요. 농사는 하지 않지만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나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냥 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더군다나 딱 7월 첫 주, 어떻게 보면 1년의 거의 이제 절반에 가까운 시점에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지난 반년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 그것으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시비 걸 일은 없겠죠. 날짜도 틀린데, 시기도 맞지 않는데, 보리도 농사하지 않는데 왜 맥주절을 지키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와는 상관없이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를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생각하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뭐 또 다른 토달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1년의 절반인 우리 반환점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리셋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맥주절에 감사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성부, 거룩한 아버지 대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12절 말씀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기억의 회복입니다. 지난날의 기억에 대한 다시 되새겨보는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뭐 했던 삶? 종되었던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삶을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맥주절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였다는 것이죠. 마음껏 일을 해도 자기 소유를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는 그런 노예의 삶을, 연속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광야 생활은 어땠었습니까?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까? 농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결핍의 땅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그들이 보도 듣지도 못했던 만나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반석을 치시고 또 나무 짝대기를 던져서 쓴물로 단물을 바꾸시면서 그들의 마실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광야의 기적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처음 씨를 뿌려서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농사에서 첫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과거에는 종살이하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우리 힘대로 우리가 농사해서 마음껏 농사해서 추수해서 이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힘들고 못 먹고 어렵고 괴로웠던 걸 생각하다가 현재에 잘 되는 이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과거에 그런 인생 가운데 너희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농사할 수 있고 마음껏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에서 처음 낫을 대고 수확한 그 공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따면 이제 여러분 집에 뭐 과일을 재배하신다든지 과일 나무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실수 나무를 심었을 때에 뭐가 달립니다. 달리면 그거 제일 먼저 달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먹죠, 그죠? 내가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처음 달린 거 되게 귀하지 않습니까? 또 귀한 거라 그러면서 이거 나만 주고 우리가 먹거나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거나 뭐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에서 첫 수확을 한 이 수확을 자기 입에 먹고 싹 입을 안 닫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 취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일자리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직을 해서 열심히 한 달을 일해서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절기는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 첫 월급을 아니면 첫 이삭을 왜 자기가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감사인 것이죠. 감사인 것이죠. 정말 일자리 구하기 힘든데 이렇게 좋은 직장에 뭐 좋지 않아도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일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넣어주셨다,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처음 얻은 그 수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물 주고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아침 저녁으로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야근까지 하면서 그렇게 내가 애써서 돈을 벌었는데 내 돈인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농사할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다리를 그냥 이렇게 보호해 주시지 아니고 지켜주지 않아서 다리를 다치거나 팔을 다치거나 그래 보십시오.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건강 주시지 아니하시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 3분만 우리 호흡을 탁 쥐고 계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보호하심이었고 지켜주심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고, 내가 이 만족을 누릴 수 있었다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돌아온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저마다 처지와 형편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것은 이 광야에 힘든 40년 세월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으로 애써서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농사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배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이 내 손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뭔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 때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 아,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노력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게 되었고 이건 내 힘으로 이룬 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떵떵거리고 배부르고 잘 먹는 것 같지만, 잘 먹고 있다고 해서 이거 내 힘으로 이룬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너 이거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감사는 무엇이 진짜 감사냐면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예민하게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예민하게 깨닫는 사람, 이것이 감사의 진정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맥주절을 보내는 이 아침에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난 6개월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하반기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바로 성자 예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절기 때, 맥추절,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수확의 기쁨인 것이죠. 이제 먹을 양식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각종 절기의 중요한 감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해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무엇을 나중에 직면하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다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을 음식과 건강이 잘 갖춰지고 준비되어진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기를 보내면서 육의 양식을 얻었다고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 그 육의 양식이 우리의 영의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문제는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영의 문제는 육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반드시 해결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 영의 주림의 문제는 물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양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입니다. 단순히 인간이 먹는 육신의 피로를 채우는 육신의 음식을 먹어서 이 육의 양식을 먹는다고 해서 영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의 떡인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만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영의 주림을 채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사역 가운데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 맥주절과 감사 관련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감사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꼽으라 그러면 우리는 주로 무엇을 꼽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사역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분명한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 줄 아십니까? 그때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보리를 추수하던 그때, 처음 나셀 되어서 그 보리단을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에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맥추절을 지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구원 사역의 두 가지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것 말고 또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역.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운 사역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역이 우리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번 열매가, 처음 열매가 달리면 그 뒤에 동일한 열매가 계속 나타날 것에 대한 약속이고 보증이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터인데, 근데 부활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의 바로 이 맥추절, 다시 얘기하면 오순절이죠. 맥추절, 오순절날 성자 예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날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무서웠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되게 기뻐했지만 예수님이 또 다시 떠나가신다고 하니 제자들이 많이 위축되어지고 무력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내가 갈 거야. 갈 거지만은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나 대신 아버지께서 주실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 위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50일이 되던 때에 오순절날,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이 맥추절 때에 제자들의 약속한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120명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방언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도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다시 얘기해서 맥추절날 너희들 가운데 강력한 불의 역사로 나타난 이 성령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다.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도 분명하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진정으로 감격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 맥주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을 보내면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만약에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게 되자 성령을 충만과 권능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 오순절날, 다시 얘기해서 이 맥주절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아니한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 이 아침에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오신 성령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순절날, 맥주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신학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맥주절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레위기 23장 17절에 보면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 규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를 흔들어 바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제사 때마다 예물을 드릴 때 반드시, 특별히 곡물로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넣지 말아야 될 게, 그게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이 강력한 이 전염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곡식의 예물에, 특별히 가루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절대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여기 이 맥주절을 지키는 규례에서만 뭐를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누룩을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뭐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절을 지킬 때에 누룩을 넣으라는 이 구약에는 레위기 말씀, 아주 오래전 몇 천년 전에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굳이 그동안 누룩을 넣지 않았던 제사에 굳이 누룩을 넣으라고, 그것도 맥주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신약의 오순절날 교회의 탄생을 미리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 규례를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맥주절, 바로 오순절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구약의 규례에 누룩을 넣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누룩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시작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죄가 묻어있는, 누룩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미 몇 천년 전에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규례 가운데 누룩을 넣으라는 의미로 바로 초대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까 하는 것을 이 규례 속에서 넣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밀을 추수하고 곡식을, 가루를 내어가지고 그것으로 누룩을 넣어서 뭐를 만드냐면 빵을 만들거든요. 빵을 1개가 아니라 2개를 만듭니다. 2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친다라고 이렇게 규례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 떡을 2개를 만들까요? 그것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개의 떡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도무지 어울릴 수도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욕했거든요. 또 이방인들은 또 유대인들을 욕하면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존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성령 받으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떡은 바로 하나 될 수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몇 천년 전에 이미 이 맥주절 규례 가운데 넣어놨다라는 게, 교회의 탄생을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죄로 연약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오순절날, 바로 이 맥주절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격 맞지 않습니다. 자라온 문화도 배경도 다 틀립니다. 예.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해야 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주의 은혜입니다. 내 주, 내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이 임하였지만 그들이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면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 주 거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씻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맥주절날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많았고, 때로는 건강과 질병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가 있었고, 재정 때문에 힘들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어도 그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반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도 잘 달려온 이유가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돌보심이었고 인도하심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6개월의 하반기도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은 적이 없으신 그분께서 하반기 때도 우리 손을 꼭 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맥주절 아침에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남은 하반기 6개월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을 함께 동행하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맥주절 이 아침에 우리를 상반기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과 일터와 생업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우리 가운데 내주 동행하시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하반기 6개월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이제 하반기 6개월뿐만 아닙니다. 우리 남아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과 보혜사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준비하신 영광의 멸관을 쓰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